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다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께서 임상하시고 난 다음에 권위 논쟁을 하시지요. 그 이후에 논쟁이 이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어제 보았던 이 세금을 바치는 납세 논쟁, 그리고 오늘 나누는 부활 논쟁, 내일 보게 되는 큰 계명 논쟁이 있지요. 세 가지의 논쟁으로 연결되는데 마치 이 모습은 유월절 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어린 양들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장에게 테스트를 받고 시험을 받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제물로 죽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어린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다윗 시대 사독 대제사장의 계열을 계승한 사람들을 이 사두개인, 사두개파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지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라요. 이들은 기록된 오경만을 믿습니다. 오경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세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 등을 부인합니다. 현실이 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사내들인 주요 구성원은 사두개인들이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귀족 계급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나 그리고 현실에 있는 자신들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은 대제사장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들은 그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적인 관심보다는 현실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나 그리고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이어서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든 자신의 현실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삶을 부정하고 부활에 대한 것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요. 모세가 말한 계대 결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뭐를 얘기하냐면 만일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여인과 다시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첫째가 결혼했는데 아이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의 대를 이어서 상속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대 결혼이 있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전부 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다 죽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여자마저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면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그죠?
사람들한테 이 질문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정말 부활하고 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지 아마 이 생각에 많이 헷갈려 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거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를까요? 중심이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오해는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세요. 부활하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부활체라는 것이 천사와 같구나. 천사가 뭔지 모르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강조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부활한 다음에 또 그와 같이 이 지금 현재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중심을 두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하고 관계 형성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이런 질서들에 묶여 있다 보니까 부활한 이후의 삶도 그렇게 동일하게 그때의 그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똑같은 모습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더 우선시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되는 것이지 인간들끼리 다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견져서 그 질서를 함께 볼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 한계가 있는 거지요. 이 사두개인들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것은 알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 이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은 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한 소망이 이들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더 중점은 뭐예요? 현실의 삶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빼앗기기 원치 않은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경 몰라도 돼요. 이들은 그냥 현실의 삶에 만족하기 원했고 지금 로마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냥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야지 이 체제가 오래 가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삶, 자기 가족들이 누리는 삶이 계속 연결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부활 이후 또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에 국한되어 있는 이 땅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가치관과 그 질서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냄새, 하나님 나라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희노애락이 있지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아픔도 있지요. 이런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면서 결국은 부활을 허락하실 그 주님의 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들 잠깐입니다.
여기서 길어야 100년에서 12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삶이 영원의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 잠깐의 삶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다 현재형이라는 거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또한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이 듣기에 놀랄 만한 가르침이지요. 왜요? 사두개인에게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이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도하셨고 이삭이 그 죽음으로써 이삭이 성자 하나님을 만나 또 그 예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또 야곱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기질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던 그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선지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알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처럼 또 그들은 부활보다 현실의 삶에 더 중심을 두었고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벗어나기 원치 않았던 그들의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붙잡혀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매 순간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